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 제목 제자와 권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짧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파트, 12제자를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에요. 왜 12이냐?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어서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럼 1200명이나 12000명을 뽑아도 되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도 9000명이었는데 더 많이 뽑아서 수로 압도하면 되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꼭 맞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코 많은 것 갖고 일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 갖고 일하셨어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2개의 다른 보고를 했어요. 12은 각 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성은 가졌지만 모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반면 여호수아가 2번째 정탐꾼을 보낼 땐 2명만 보냈어요. 그들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가나안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대표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선 하나님의 능력이 100% 발휘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선 0% 발휘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역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대표성보다 순종이 요구돼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서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와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어요. 분명 군사적인 위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위기예요. 외부적인 문제는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길이 열리는데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어요. 그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어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돼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이집트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손을 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사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셨으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비극적인 예언을 왜 하셨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붙드시는 백성이 될까요? 바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따르는 기계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구했으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모든 문제의 처분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그게 절대 큰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구하기 전까지는 내가 여호와를 구하기만 하면 그건 절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순종은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꼭 붙드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능력 있게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 즉 질병 때문에 능력 있게 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나 잘 되자고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구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 그는 깊이 기도하고 깨달았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건강함이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일 많이 함이 아니다. 바로 순종이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 100%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역사의 가장 큰 방해꾼이 마귀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인 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안 된 것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일 많이 못한 것도 긍정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토록 원했던 로마 선교의 길이 열려서 황실을 복음화하는 일에 어느 정도 성공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이 세워놓은 신화로부터 벗어나서 진리로 나아가야 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해야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몇 명이 있던 하나님만 계시면 작은 수로도 얼마든지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몇 사람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인간적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돼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밀타작은 타작 마당에서 해요. 왜 밀타작을 타작 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했냐?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때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굴었어요. 반면 이스라엘에는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미디안에 대해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했어요. 힘없는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밤에 감시가 소홀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책임감은 있으되 간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아니, 간이 콩할 만한 사람한테 와서 큰 용사라뇨?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순종하여 하게 이루게 될 미래를 내다보고 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순종을 가르치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근데 그걸 백주대낮에 하지 않고 밤에 몰래 해요. 용기가 한 단계 발전하긴 했지만 천사가 말한 큰 용사에는 아직 못 미쳐요.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에게 순종을 가르치세요.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모으라 하셨어요. 백성이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숫자를 10,000명으로 다시 300명으로 줄이라 하세요. 기드온은 순종해요. 근데 이 명령은 상식에 반하는 명령이에요. 왜냐? 고대의 전투는 숫자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처럼 대량 살상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맞부딪히는 전투예요. 근데 고작 300명 갖고 13만의 적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은 군사 숫자를 줄이라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승리 후 자만에 빠지면 다시 망할 운명이 되고 말아요. 그럼 이기고도 진 싸움이 돼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 숫자를 더 줄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반드시 승리하게끔 하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한 것이라곤 밤에 미디안진 중에 몰래 들어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른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놀란 미디안 병사들이 저들끼리 찔러 죽이는 바람에 자멸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수로도 대군을 이겨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개념은 인간이 만든 신화예요. 하나님의 일엔 순종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제자를 12명만 택하셨어요. 앞으로 순종한 12명이 세상을 바꾸어 놓게 돼요. 많아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이겨요. 많은 건 사람 능력이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많은 건 분명히 대단한 일이지만 순종은 그 모든 대단한 것을 능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게 그분의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하나님의 행복은 최대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도 같아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요. 또한 인간의 최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결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선물 받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 두 번째 파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 파워를 주셨어요. 악한 영은 사람 안에 들어오면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 장애를 일으켜요.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정신장난을 일으킨다든지, 다중이격이 되게 한다든지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귀신은 반드시 내쫓아야 해요. 오늘 본문의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라 했어요. 더러운 영은 근본이 악해요. 악한 영이 지배하면 사람이 악해져요. 또 악한 영은 고집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영을 쫓아내라고 권능을 주셨어요.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악한 영은 궁극적으로 나를 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해요. 악한 영이 붙어있는 한 나는 결코 본래의 내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디자인하신 멋진 내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는 세 개의 명령형 동사와 하나의 서술형 동사가 있어요. 명령형 동사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예요. 우리는 이 세 개의 명령형 동사에 꽂혀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서술형 동사를 보면 뜻이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파워,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24시간 웃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역시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는 능력을 뜻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역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모든 일에 대해 감사만 하면 개선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감사할 조건이 끊어졌을 때 감사하는 능력을 뜻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는 능력. 감사할 조건이 끊어졌을 때 감사하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넣어주셨던 그 능력을 회복하고 발휘하며 살라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가 끊어지게 만들며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의 속임수임을 알아야 해요.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오히려 예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하는 권능을 사용하며 승리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